시간이 너무 짜여 있어서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좀 중요한 걸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세천사 기별은 초교파에게 필요한 기별인데요. 이번에 이 태국의 이제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또 주변 국가에서 온 여러 지도자들 또 세미나에서 제가 이 세천사 기별을 계속 다루고 있고요. 근데 거기 참여하신 목사님들, 학교 교장 선생님들, 외국 그 주변 국가들에서 온 지도자들 한결같이 이분들이 세천사 기별을 알았다 그런 얘기 하셔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세천사 기별이 그냥 1844년 이후로 이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냥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 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세상 개신교 이런 데를 바벨론이라고 했지 우리 자신이 바벨론이 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그냥 사건적인 부분에서만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이 성경 전체의 하나의 복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또 어느 집회에서는 태국의 성서공회 회장 부부가 참여했어요. 근데 이분은 장로교 목사이면서 성서공회 회장인데 그 부인이 참여하려고 이제 오게 됐는데 남편이 데려다 주고 한밤 자고 이제 데려다만 놓고 간다고 하신 분이 그 쭉 다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이 세상에 세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개신교의 목회자고 개신교인인데도 이 세천사 기별을 얘기할 때에 처음에는 이분들이 참 생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바로 이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질 마지막 복음 기별이라면 우리가 이걸 전해야 되는 거네. 그러더니 그 다음 목회자 세미나에 자기 교회 또 자기 아는 목사님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만 해야 될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나 또 환자나 이런 사람 받지 않고 딱 목회자들만 이렇게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받지는 않았지만 4월 달 전체 세미나에 오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이 세천사 기별이 독특하면 독특하고요. 특별히 우리 재림 교인들이 온 땅에 전해야 될 기별이고 이걸 전파하라고 주신 기별이고 결국 이 기별이 땅끝까지 전파될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별을 이해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대요. 그동안에 세천사 기별이 한 부분 이 성경의 복음을 부분씩을 들고 있었는데 이 세천사 기별을 이해를 하니까 모든 복음이 한 줄에 이렇게 쫙 연결이 돼서 바로 이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태국 땅은 아직도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이런 나라는 복음이 많이 나가 있고 또 우리 한국 재림교회는 대부분 절반 이상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이 번역이 돼 나와 있고 우리가 공부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알려고만 하면 정말 찾으려고만 하면 더듬어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모조 복음들이 섞여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교재 내드린 데 보면은 사단의 혼종법 하는 거 있죠. 약물의 유해성 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는 천년치료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체기관을 살려주는 치료를 하실 텐데 사단은 약물을 만들어 가지고 인체기관을 파괴시키는 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이 혼종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의에다가 죄를 섞어서 지구 역사를 만들어 나오는 게 사단의 혼종법 아닙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다는 거거든요. 진리하고 오류가 분리되어 있으면 누가 구별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진리와 오류는 너무 가까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이게 섞여져 가지고 찾아낼 수조차 없는 그만큼 진리가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리를 연구해야 됩니다. 알려고 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아침에 제가 짧은 시간에 전체를 요약하면서 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렸어요. 사실은 그 성령 문제만 해도 요한복음 16장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몇 시간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해서 회개를 시켜서 칭의를 입게 해서 우리 죄를 끝나게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 대목을 이제 자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공부는 이론 공부가 아니고 다 내 경험을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칭의의 경험이 되지 않은 사람은 칭의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거듭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거듭남의 경험. 그런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거듭나는 경험도 못한 채 교회 뜰만,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거듭나는 게 필요하다. 칭의를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강조를 해야 될 만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 시작부터 끝까지가 믿음으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고리에 우리의 신앙이 다 걸려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삶과 행위와 우리의 사업은 이 믿음이라는 고리에 걸려 나와야 돼.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는 게 칭의와 성화와 영화까지가 전부 그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복음 속에. 이렇게 이제 세천사기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말씀이 환하게 보여요. 깨달아져. 이거는 칭의의 단계에서의 믿음을 얘기하고 이것은 성화의 단계에서의 믿음이고 또 이것은 완전히 죄가 도말되는 성소 정결에 해당하는 믿음. 이것이 어느 부분에다가 이 말씀을 끼워 넣어야 이게 딱 아고가 맞는 건지 말씀을 보면 그게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는 때가 되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재림 전에 재림기별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별을 알아야 기별을 전할 거 아니겠어요? 재림교회는 바로 이 기별을 중심으로 교회가 태동했고 우리 재림교회의 신학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게 바로 2300주야와 관련된 이 성소 정결 사업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소 진리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 구원의 큰 청사진이 바로 성소 진리잖아요. 성소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준 거거든, 구약에. 그런데 예수님 실체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성소로 가셨다가 하늘 지성소 사역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셨고 하고 계시고 지금 지성소 사역에 1844년부터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백성들의 죄가 도말됐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니까 1844년부터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인지 이게 현대 기별로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 신앙을 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 어린 양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바로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걸어가는 신앙, 이런 것입니다. 그 초기 문집에 보면 그 밀러의 꿈 하는 제목이 있어요. 이 윌리엄 밀러가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해서 재림 운동을 일으켰던 주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의 그 밀러주의자들과 함께 이 예언을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게 2300주야 끝이 되는 때가 1844년이라는 걸, 그 지점을 확실히 그들이 깨닫고 바로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세상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심판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재림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성소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 지성소 사역에 들어갔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예언에 속한 사건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이제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리워진 사건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2300주야 끝이라고 하는 기간적 예언은 분명하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하면 나오는 거지만,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봉함해 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봉함하고 간수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열릴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예언이 2300주야 끝에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시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10계명이 열리면서 진리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이것은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그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진리의 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다 그랬어요. 그 셋째 천사 기별이 지성소 기별인데, 지성소는 뜰과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하나다 하는 것 오늘 아침에 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초기 문집에 그 밀러의 꿈장을 보면 그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옛날에 저는 그 초기 문집을 많이 읽었어요. 읽을 때 이 초기 문집은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초기에 받은 내용으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를 다 본 아주 전체의 대쟁투의 드라마를 쓰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쟁투 총서가 초기 문집에 압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초기 문집에 밀러의 꿈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 참 이해를 못했죠. 아니 엘렌 G 화이트의 꿈은 계시를 꿈을 통해 줬기 때문에 그 꿈은 믿을 수 있지만 밀러의 꿈이 왜 해당하는가 여기에 이제 한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를 이해하고 나니까 밀러의 꿈이 왜 필요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거기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약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밀러가 2300주야 예언을 연구해서 이제 재림운동을 일으켰는데 결국 예수님 재림이 안 오고 대실망으로 돌아갈 때 굉장한 비난을 받게 됐죠.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극단으로 오해받지 않았겠어요. 농사를 해놓고 키워놓고 추수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하늘에 갈 거기 때문에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늘에 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얼마나 허탈감에 빠졌겠어요. 대실망이 그때 있었다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밀러를 하나님이 잠을 재우셨어요.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실족했고 그 연약한 인간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 지성소에 빛이 오면서 안식일 문제가 빛이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밀러가 빛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잠재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러가 죽기 전에 하나의 꿈을 꾼 게 바로 거기에 쓰여 있는데 바로 그 셋째 천사의 기별 아래 비춰질 진리 회복에 대한 빛입니다. 그게 하나의 보석 상자를 받습니다. 꿈에 어떤 사람에게서 정면 이렇게 육각형으로 된 상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상자를 열고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귀한 보석들이 막 반짝반짝반짝 하는 보석들이 막 적나라하게 정리가 쫙 돼가지고 진열이 되어 있는데 이 보석을 하나씩 꺼내서 자랑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보석을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사실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성경 전체의 진리의 보화를 열어주는 기별입니다. 밀러에게 하나님이 그 계시를 이미 밀러가 실제로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닫지 못했지만 꿈속에 그 진리의 보화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1844년 이후에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받고 연애신의 기별을 받으면서 성경 전체의 진리의 빛이 환하게 밝아져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지식이 더 왕래하겠다고 하는 지식이 더하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 진리의 지식이 훨씬 증가해 버렸어요. 계속 빛이 밝아지죠. 그래서 그 보화 진리의 보화 상자를 담은 교회가 셋째 천사 기별을 가진 교회고 바로 이 기별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정체성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저런 공부를 잘 하려고 안 하고 그런 강의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 젊은이들은 재림교회 정체성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 세 천사 기별도 아주 생소하게 들린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로 재림교회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별이 마지막 재림 성도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기별을 받고 살고 전하고 이런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 보석 상자를 줬는데 이 보석이 너무 좋아서 이 기별을 전하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 재림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교회가 아주 많이 분포되면서 이 기별이 나가기 시작했고 그 기별이 좋아서 개신교회나 이방인들이 많이 이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기별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초교파에서 들어왔죠. 현재 우리 재림교회 안에 절반은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개종해서 들어온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안식일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좋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들어와서 이 진리의 빛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올 때 가지고 온 그 신앙 사상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하고 믹스를 시켜놓은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재림교회가 개신교회하고 거의 같이 돼버렸습니다. 여기 뭐 우리 목사님들 다 계시고 하지만 인정 안 할 수 없는 사실이죠. 거의 개신교 형태로 지금 복음도 그래서 이걸 신신하게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개신교 형태로 지금 신앙이 돌아가면서 세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담아주신 이 보석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하고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또 바벨론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밀레의 꿈에 보면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갖다가 이 보석 상자에 있는 보석을 막 여기저기 하나씩 보고는 아무 때나 집어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제자리에다 이렇게 탁탁 정리를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 꺼내서 보고 좋네 그러고 던져버리고 나가고 또 보고 던져버리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온 방에 이 보석들이 다 흩어져 버린 데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쓰레기 막 모래알 흙이고 먼지고 쓰레기고 온갖 것들을 거기다가 진짜 보석에다가 가짜 보석도 썼고 진짜 지폐에다가 가짜 지폐를 썼고 이런 식으로 가짜를 갖다가 막 섞어갖고 다 밟아가지고 진짜 보석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화상자를 받은 사람이 이걸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서 이 보화를 정리를 할지를 몰라갖고 울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비를 들고 들어와서 그 쓰레기며 불필요한 것들을 싹 다 썰어서 다 창문 밖으로 날려보내고 나니까 그런 모래알이나 쓰레기 밑에 숨겨져서 밟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보석들이 더 반짝반짝 빛이 났답니다. 그 보석을 나중에 새로운 상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보석을 전부 다 이렇게 담아서 다시 정리를 딱 해내죠. 이게 진리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온 땅을 환하게 할 이 진리, 마지막 늦은 비를 받게 준비시키는 이 진리가 마지막 남은 무리들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밀러의 꿈장에 보면 밑에 그 작은 글로 그 내용을 51페이지인가 그쪽으로 연결해놨대서 거기 가보면 적은 무리에게 하는 제목에 보면 이 비를 들고 이거 썰어내는데 가짜들을 썰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게 재림교회 안에 진리를 고수하는 남은 무리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1844년 당시에 이 진리를 우리 재림교회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섞여 있고 진리가 짓밟혀서 진리를 찾아내기조차 혼란스러운 시대에 분명하게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들 그 소수의 남은 무리들이 진리를 다시 회복해서 결국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을 회복하는 진리를 회복하는 무리들이 마지막 남은 무리로 일어납니다. 그들이 늦은 비를 받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전체를 조명해서 쫙 이렇게 그림을 그려 가보면 바로 그 길이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상시에 내가 그냥 관성적으로 토요일이 되면 교회 갔다가 따라서 예배드리고 노래 부르고 점심 먹고 집에 오고 또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또 갔다 오는 이렇게 가장 관성적으로 왔다 갔다 남 따라 흘러가는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진리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천사 기별이 이제 셋째 천사 기별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셋째 천사 기별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셋째 천사 기별 즉 첫째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 세 단계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의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은 한 단계 한 단계의 어떤 과정도 이걸 무너뜨리지만 이게 견고한 터라 그랬어요. 이 견고한 터 예수님이 세워놓고 걸어가신 이 견고한 터를 누구도 이거 허물지 마라 그랬어요. 이 터에 올라서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소 진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견고한 터 예수 그리스도신 이 터 위에 우리가 서서 그 안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경험을 해서 이제 영원히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인데 이 세 단계의 세천사 기별의 복음을 이해하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성경이 요 그림 속에 와서
퍼즐이 제자리에 와서 딱딱 붙여지도록 다 붙여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집에 보면 우리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우리 둘째 딸이 저 언니가 지은 집에 선물한다고 퍼즐을 하나 만들어서 갖다 준 게 있어요. 그게 5,000피스짜리 퍼즐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퍼즐을 하나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을 5,000쪽을 내가지고 그 쪼가리를 제자리에 딱 갖다 붙여야 확실한 그림이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 갖다 붙으면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성경은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복음, 이 시대에 성소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는 이 셋째 천사 기별,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이 큰 그림이 성경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퍼즐은 여기서부터 잘라져서 흩어놓은 것이고 흩어진 걸 제자리에 갖다 끼워야 이 온전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지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만 주장해도 완전히 광신자가 되고요. 행위만 주장해도 율법주의가 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건 하나라, 하나의 복음이라. 이게 바로 셋째 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왜? 원래 믿음과 행함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분리됐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 되고는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가 시작된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지점이 똑같은 대로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전체를 합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이 완전한 복음을 딱 이해를 하고 보면 이 퍼즐 쪼가리는 어느 지점에 붙어야 되겠다는 걸 딱딱 알 수 있죠. 왜? 전체 그림을 보고 퍼즐을 갖다 붙이니까요. 다 잘라놨지만 원 그림은 하나 있거든. 그럼 그 그림 봐가지고 그 색깔 봐가지고 그 자리에다 딱딱딱딱 갖다 붙여야 되는 것처럼 성경 66권에 잘라져 나온 각 구절들 각 장들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 그 자리에다 갖다 딱딱딱 갖다 붙이면 구약이나 신약이 일관성 있게 하나의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이걸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게 셋째 천사 기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을 관심 가져야 되겠죠. 이거는 뭐 안식일 교인들만 공부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온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들어야 할 복음이고 연구하고 깨달아야 할 진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쪼가리 떼서 하나씩 한번 갖다 붙여 볼게요. 먼저 구약 성경에 가서 신명기입니까? 민수기 35장 9절부터 읽어보세요.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 복음이 또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교회 다녀보면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결국 그 도피성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자, 도피성은 구약시대에 바로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신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안에 3곳, 요단강 바깥에 3곳. 그래서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되 각 있는 곳에서 한나절이면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너무 길게 거리가 멀면 도피성으로
도망 오다가 보복자에게 잡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나절이면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다가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들어 놓고,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변 나라의 이방인들도 어떤 잘못을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그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자, 모세의 법에 보면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야 합니다. 자, 이는 이로 기는 기로 자기가 갚아야 돼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법은 살인하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법은 어기면 사망이에요. 불법은 사망. 자, 그러면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하는 게 모세의 법인데, 모세의 법은 바로 십계명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참 여기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기는 죽였는데 죽이려고 계획하고 고의로 죽이지 아니하고 일을 하다가 뭐 밀쳐서 죽었든지, 아니면 뭐가 연장을 쓰다가 잘못돼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든지, 어쨌든 사람을 고의로 죽이고 싶지 않은데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사람이 죽었다, 상대가. 그러면 일단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모세의 법에 보면 이 사람은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보복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로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였으면 자기도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대를 진짜로 죽일 마음이 있어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는데 상대방에게 보복을 당하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아주 넓고 반듯하고 크게 간판을 도피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고 이 죄지은 사람이 빨리 두리번거리다 보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고의로 미워서 사람을 죽여놓고 나는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였습니다 하고 막 도피성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럼 도피성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거 다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이 사람 조사를 철저히 와서 다 해서 이 사람이 자기는 고의로 안 죽였다고 해도 만약에 고의로 죽인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 거기서 죽일 수가 있어요. 도피성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범법한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 그러죠. 이거 지금 성소 진리입니다. 도피성 진리가. 자, 그 예수님이 계신 곳 성소입니다. 그리로 피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의로 죄를 안 짓고 실수로 지은 사람들만 혜택을 입는다 할 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두 번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누구든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죄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다 고의로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야. 사탄이 너를 통해 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도피성 복음에서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떤 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미워가지고 그냥 콱 이렇게 상대를 그냥 상처를 주고 막 한 대 때리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너 실수한 거야. 그 네가 고의로 한 거 아니야. 그 네가 한 거 아니야. 네 안에 죄가 한 거야. 네 안에 죄가 너로 하여금 하게 해서 네가 실수를 한 거지. 그 네가 죄지은 게 아니야. 내가 어쩌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괜찮아. 그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속에 있는 죄가 너로 하여금 하게 했고 너는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한 거야. 너는 죄가 주관할 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존재니까
네가 지은 모든 죄는 네 것이 아니고 사탄이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내게로 달려와라. 내가 그 죄를 받아서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이 죄는 죄를 갖다 준 장본인인 사단에게 내가 다 넘겨서 사단을 영원히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걸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성소진리 약간 얘기했습니다. 지성소에 죄 도말되고 죄와 의가 분리되어서 의는 영생으로 죄는 사망으로 그게 지금 조사 심판에서 결정된다 그랬죠. 자, 이 도피성 복음이 바로 이 성소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는답니다. 누가 다 담당하셨다? 내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미리 다 담당하셨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 보니까 이미 내가 죽을 죽음을 2000년 전에 그분이 죽어 나왔더라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내가 태어나서 지을 죄까지 다 미리 그분이 책임지고 죽어놨어. 그리고 이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그분은 창세로부터 이미 죽어놨더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올 것을 아시는 그분은 죄인의 대속물로서 미리 죽으셨더라. 자, 불법은 죄고 죄는 사망입니다. 자, 법을 범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군가가 죽어줘서 법을 범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분이 대신 죽어줘야 됐는가? 그 죄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죄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 죄는 흔적도 없도록 깨끗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납니다. 그게 나예요. 그런데 사단이 죄의 씨를 뿌렸습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단이 죄를 갖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내 안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 죄는 누가 갖다 준 건가?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죄로부터 피해자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부모가 태어나라, 나으니까 태어났지. 태어나서 보니까 하는 짓이 다 죄만 짓고 있는 거라. 여러분, 애기는 태어나서 지 의지로 죄를 안 지어서 죄 없는 줄 아세요? 애기 손에 있는 거 뺏어보세요.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안 뺏겨요. 누가 달라고 가면 막 핥히고 따라납니다. 본성적인 죄인입니다. 유전적인 죄를 받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자손들이 태어났는데 본성적인 죄의 법 아래 태어났는데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죄 가운데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그 죄 문제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구속을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준비된 구원입니다. 맞나요? 다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몰라. 우리를 죄인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뭐라 그랬죠? 그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오니까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로 비춰보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간음이 죄가 안 돼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면 살인이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살인을 하면 그게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려면 내 죄를 죄로 정해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줄 깨닫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10계명의 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율법과 성소가 같이 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시죠?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뭘 줍니까? 성소를 주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죄인이 속죄양을 가지고 성소에 와서 대속물로 가지고 대신 제물이 죽고 내가 사는 이 성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우리 지구에 사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시는가 하는 그 그림이 구약시대의 성소 진리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연결이 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일을 하다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상대가 죽었어요. 그럼 상대의 가족이나 상대의 친척이나 친구가 이 사람 당연히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막 도피성으로 달려가는데 뒤에 보복자도 막 따라옵니다. 저놈 죽여야 돼, 저놈 죽여야 돼 하고 따라오는데 다리야 내 살려라 하고 도피성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쏙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뒤에 보복자가 못 들어옵니다. 그 안에까지. 못 들어오고 바깥에 있죠. 거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게 발견이 되면 내보내면 바로 죽는 것이고 자기가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가도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어찌 사나 하고 쑥 나오면 또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 이 세상 걱정 다 예수님 안에 맡겨야 됩니다. 세상 걱정 먹고 사는 걱정 내 자식 내 가족들 내 식구들 어떻게 사나 내가 하던 사업은 어떻게 되고 내가 짓다가 온 집은 어떻게 되나 이거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도 육신의 생각으로 쏙 나오면 죄가 싹 잡아가서 나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도피성이신 예수님은 성소입니다. 성소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죄수가 죄인이 성소 안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가?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예.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성소가 맞지요? 예? 맞습니까? 이게 성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소예요. 자, 그러면 이 죄수가 죄인이 도피성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날마다의 칭의를 통한 성화의 삶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게 칭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죄인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배우고 가르친 대로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그것이 성소의 삶이고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 이 살인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럼 대제사장이 죽는다 하는 것은 대제사장의 임무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지성소에서 사역을 끝낼 때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도피성 안에 들어온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도말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의 죄를 도말하는 게 아니라 도피성 안에 예수님 안에 피해 들어온 사람들의 다시는 밖으로 안 나가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는 마지막에 사람 죽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그 죄가 도말될 때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도 아직 죄가 도말되기 전에 바깥으로 나오면 보복자가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죄가 완전히 도말되기까지는 도피성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믿음의 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의 죄, 의인들의 죄를 도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와 성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를 지금 하늘에서 도말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가 이제는 끝났다, 도말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칭의와 용서와 성화의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성소 사역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그 사람은 죄가 도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우리 인류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고 나면 이 죄는 사단에게 옮겨줬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 겁니까? 하늘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죄가 끝나야 우리 본향에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게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재림하십니다. 왜?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는 못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를 받고 계속 변화시켜 선화시켜 성화시켜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죄 도말을 해주시거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 하나도 죄지은 흔적도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되면 그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도피성 진리가 세천사 기별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천사 기별이 성소 진리고요.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고요. 그럼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뭐 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죄인이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어디 계십니까?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가지고 계시면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믿음의 의를 입혀주잖아요. 그게 의에 대하여는 그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죄를 분리를 해서 완전히 도말해서 사단에게 넘기고 의인은 의인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선한 자는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완전히 결정나는 그게 심판 아닙니까? 심판. 그때의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유예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 사역을 마칠 때는 완전하게 사탄은 끝나버립니다. 세상 임금은 완전히 사망의 심판을 받아버리죠. 의인들은 영생의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고. 좋죠? 그때 가야 되겠죠? 이런 게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또 퍼즐 하나 갖다 맞춰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1절 보면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이 영원한 복음이니까 다 구원받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전부 그런 얘기예요. 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서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까지 다 압니다. 우리 그죠? 다 아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아온 거 다 끝나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자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물 쓰듯 돈을 쓰고 방종하고 살아온 그 모든 것 자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거 다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어져서 가난뱅이가 됐죠. 자, 그리고 아들이 이제 남의 집 돼지 치는 데 가서 이제 완전히 종노릇 하는 거죠. 그런데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 거죠. 배도 고프고 헐벗고 남나게 거지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될 때
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우리 환자들하고 강의한 게 있어요. 정로의 계단 1장에 보면 성경과 천년계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하는 거 대목 밑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 속에는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말씀을 벗어나서 길이 아닌 쪽으로 가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돌뿌리가 있잖아요. 그건 살기가 고통스럽겠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가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가지고는 아버지가 원치 아니하는 그 길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허랑방탕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막 가서 아버지 간섭 안 받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활보하리라 그러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쓰고 지나는 동안에 다 없어지고 나니까 더 갈 곳이 없어졌어요. 한계를 만난 거죠. 왜냐하면 길 아닌 쪽으로 갔으니 길이 뚫려 있을 리가 없잖아요.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배는 고프고 신발도 없고 옷도 다 헤어지고 정말 누더기같이 더러운 때 묻은 몸을 가지고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자기 신세를 보니까 참 한심스럽잖아요. 여기서부터 회복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 찾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가 만나는 고난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역하고 떠난다고 하나님 이놈의 자식 너는 죽어도 돼 이렇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가다 보면 고통이 올 것인데 이미 가져간 거 다 끝나면 굶주림이 올 것인데 그때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 할 때에 바로 죄인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 사는 종들도 따뜻하게 입고 먹고 배불리 지내는데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의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면목이 없고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면 이 남의 집에 여기서 종노릇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는 순간에 주님은 데리러 나오십니다. 십니까?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정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문을 꽁꽁 닫아서 불 꺼놓으면 아들이 문 앞에까지 왔다가 용기가 없어 못 들어올까 봐 대문도 활짝 열어놓고 불도 다 켜놓고 아들이 나간 이후로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대문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들이 분명히 돌아올 때에는 이렇게 거지 행세를 하고 돌아올 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멀리 나타난 거지 같은 한 젊은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겉옷을 벗어서 싸줬다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 로마린다 대학 그 근처에 가면 라시에라 대학이 있는데 제가 그 대학에 한번 갔댔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식당에 음식이 좋다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 가면 이 탕자의 비유를 동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들이 저쪽에서 땅에 엎드려서 헐벗은 거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큰 아들이 집에 있는 큰 아들이 탁 이래가지고 눈을 가려보면서 못마땅하게 옆에 서 있고
아버지는 아들 오는 걸 보고는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달려서 아들한테로 가는데 이 옷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막 바람에 날립니다. 확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 옷을 아들의 몸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칭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간 죄인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그 과정입니다. 아버지 두루마기를 입은 게 칭입니다. 이거는 내 옷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옷을 받아서 임시로 가리고 있는 칭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하고 나중에 우리를 완전한 내 옷을 만들어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 아버지 옷을 가렸는데 아버지 옷을 가리고 있는 이 안에는 아직도 더러운 냄새 나는 몸과 누더기 옷이 안에 있어요. 아직 더러워요. 그런데 그 칭의의 옷을 받아 입고 그걸 입혀주고 아버지가 품에 안고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지요.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리고 아들을 거기서 다 벗깁니다. 깨끗이 목욕시키죠. 냄새나는 옷 다 갖다 버리고 몸도 깨끗이 때를 밀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새 옷으로 입혀주는데 아버지 옷을 대신 입혀주는 게 아니고 아들의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옷을 다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짜 만든 의의 옷, 흰 세마포 옷을 우리 각자를 위해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 옷을 우리의 내 옷으로 입혀줄 것입니다. 그분이 만든 옷인데 이건 네 거다. 내 거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 벗어버릴 옷이 아니고 이거 영원히 네가 입고 살 옷이다. 깨끗이 씻었다가 뭡니까? 죄가 도말되고 내 옷을 입었다는 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는 거지요. 잃어버린 우리의 품성을 도로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대로는 아니잖아요. 응?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더듬보세요.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천국에 가서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얼마나 더럽고 정말 냄새 나는지. 저는 이 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납니다. 나. 정말 더러운 거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런 거 더러운 거 하나도 없도록 다 죄를 도말해서 깨끗이 씻어놓고 더러운 것이 한 올도 섞이지 않고 내 의가 한 올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만들어 놓으신 내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그게 죄 도말과 함께 우리에게 입혀주는 의의 옷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단이 자꾸 참소하지요. 저렇게 더러운 옷, 저렇게 못된 짓 했는데 저거 구원해 줄 거냐고 사단이 옆에서 참소할 때 그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죄의 불로 태워서 상처 내고 다 끌리고 죄투성이가 된 이거 네가 다 한 거잖아. 불에 타다가 걸린 거 내가 끄집어냈다. 그리고 더러운 상처 내가 다 씻어주고 더러운 옷 벗기고 내가 만든 새 옷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지성소의 광경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 안에서 배우고 살아온 성도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그분이 만든 완전한 품성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영원히 내 품성입니다. 내 품성.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 입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리라.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할 것입니다. 그분의 옷을 우리가 받아 입는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 사업의 마지막 단계. 더러운 죄의 옷 씻겨 벗겨내고 잃어버린 새 옷 품성의 새 마음, 새 품성의 옷을 우리의 마음에 입혀주시는 것. 여기는 죄가 하늘도 없기 때문에 죄가 생각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 이게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위에 영광을 돌리라는 그게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더러워지고 찢기고 이렇게 더럽게 된 우리를 다시 불러서 구원해서 죄를 치료하고 새 옷을 입혀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 줄 때 이거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기까지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 진짜 가고 싶고 그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 영광에 완전한 죄가 하늘도 없는 그 품성에다가 하나님이 권능을 더해서 늦은 비에 외침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마지막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이들이 세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 백성 그 죄에 속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그 기별을 듣고 바로 바벨론에 있던 자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사람들, 예수님은 죄를 다 도말합니다. 다 도말해서 그들에게도 품성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도록 온 땅에 환하게 이 복음이 외쳐질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낼 때 나올 사람 다 나오고 나면,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로 피하라 하는 도피성 복음이거든요. 너희들이 지은 죄는 너희 탓이 아니고 너희들은 죄로부터 희생을 당해서 고의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게 이 도피성 진리가 세제천사 기별이단 말이에요. 그럼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죠. 예수님 품에 들어온 사람들 전부 죄를 도말해버리며 그들의 죄도 깨끗하게 돼서 예수님 재림 때 하늘에 가서 살 사람으로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를 입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이 견고한 토대를 우리가 짚어가면 어떤 오류도 모조복음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이 토대 위에 똑바로 서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토대 위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온갖 사탄의 유혹과 오류에도 우리는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감 잡겠지요? 이제 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참 세천사 기별 전했다니까요. 자신이 복음이면서 죄인이 예수님께로 오는 길을 세천사 기별로 전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진짜 씨 뿌리는 비유가 정확하게 또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거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 속사람과 끝사람. 씨를 넣었는데 땅에서 잡초가 올라오잖아요. 영생하는 씨가 우리 마음에 왔는데 우리 몸은 흙이잖아요. 그렇죠? 흙에서 잡초가 올라오나요? 죄가 나오죠. 그런데 이거 제자들이 아니 우리는 가라지를 뿌리지 않고 곡식만 뿌렸는데 저 가라지는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원수가 몰래 와서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뽑을까요?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추수 때까지 뽑지 말아요. 이 몸이 추수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몸이 추수 때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새 사람이 하나 자라는데 이 옛 사람은 점점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싫어지고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하고 싶고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싶은 그 강렬한 갈망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고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추수 때까지 땅에 풀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주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